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니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결자해지라는 말은 자기가 묶은 사람이,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조선 인조 때에 이 홍문종이라는 이 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문학평론집을 냈는데 그게 순오지라는 문학평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에서 처음 사용한 게 이 결자해지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그 일과 또한 그 사람과의 대면하는 일 자체가 두려움과 또한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와서 그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 라반과의 쉽지 않은 이별의 과정을 겪고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형 에서하고 대면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고향 땅에 들어간다라는 게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 욕심으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그 축복을 갖다 받는 일을 이삭이 했습니다. 야곱이 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자기 스스로도 봤을 때 어떠냐면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아마 하란에서의 이 머무르는 기간이 20년까지 길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에서를 대면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자꾸 더 거기에 머무른 기간이 더 길어진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오늘 본문 특별히 20절과 21절 읽는데 말씀을 보면
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20절과 21절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우리 일단은 그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파네라는 말입니다. 이 파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두 구절 안에 5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20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4번이 나오고 21절에 1번이 나오거든요. 20절인데 여러분 제가 밑줄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5군데 밑줄을 그어놨죠. 그걸 보게 되면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원래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 얼굴 앞에 가는 예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히브리어 직역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인데 보게 되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의 얼굴을 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의 얼굴에 나오는 감정 있잖아요. 분노와 원통함 이런 것들을 풀어낸 다음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인데 또 대면하여, 이 대면하여라는 말 자체가 얼굴을 맞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의 얼굴을 볼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0절에 보게 되면 나를 받아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나를 받아주리라는 표현도 원래 직역을 하면 그가 내 얼굴을 세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종이나 낮은 사람 용서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얼굴을 수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올려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세울 것이다, 세워줄 거다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로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야곱이 예물을 3대로 나눠서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형 에서와 대면하는 일에 앞서서 3번 먼저 형이 그 예물을 먼저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에 쓰인 이 예물이라는 말, 이 21절에 처음이 시작되는 게 예물이라는 표현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예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제사 용어입니다. 제의로 드려지는 예물, 이 신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 이 예물이라는 단어거든요. 민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근데 이 말의 의미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올려지는 예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는 게 굉장히 이 의미가 의도적인 거예요. 단순히 자기 형한테 이 표현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묵은 감정, 자기를 향한 그 묵은 감정을 풀기를,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표현이 이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는 말이 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형의 얼굴을 푼 후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얼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원통함과 분노를 깔아앉히고 나를 용서하고 이 예물로 나를 용서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이나? 3번이나 3대로 나눠서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신경 써서 지금 이 에서를 대면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형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나서 자기와 대면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형에게 또 우리 가족들이 용서를 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로 준비된 것이요, 이 앞에 있는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준비한 예물로서 이 가축이 몇 마리였냐면 550마리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550마리고 그 중에서 490마리가 암컷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수컷보다 암컷이 모든 동물이 비싼 거 아시죠? 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암컷은 훨씬 더 비싸고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550마리에서 490마리가 온전히 암컷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예물에 이 야곱이 뭐 한 거예요? 신경을 쓴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하는 것을 훅 집어넣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들에게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라고 전달하라고 말까지 넣어줬어요. 그게 뭔지 아냐면, 어디 있냐면 32장 18절에 나와요. 3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또 에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형제간에 있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를 종이로 표현하고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예물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이 신에게나 쓸 법한 이 단어를 써서 형의 마음을 아주 녹이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과 주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이 의식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았잖아요.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본래 받았던 이 계시가 뭐였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서 복을 받고 장자권을 뺏은 게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위로 올라가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형이 종이 되는 그런 거를 꿈꾸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형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그런 마음 이제 없습니다 하는 말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형과 동생으로 지냅시다 라고 지금 야곱이 에서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 밤을 남은 무리들과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밤에 일어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밤에 일어나. 근데 잘 때 언제 잤다 그랬어요? 밤에 잤다 그랬잖아요. 근데 밤에 일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소유를 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약복 나루로 건넜다 그랬어요. 약복강을 갖다 건넌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건너준 다음에 자기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건넌 다음에 먼저 보내고 건넌 곳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 자리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남았는지는 히브리어로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자기가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과 소유를 다 보낸 다음에 홀로 있었다라는 건 분명해요. 어둠컴컴한 밤에. 왜 그랬을까요?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며칠 동안 이 사람이 잠을 못 이룬 것 같아요. 앞에 문맥을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밤에 항상 뭘 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잠을 못 잔 거예요. 얼마나 떨고 그로 인해서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밤에도 자기가 잠을 이루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사신을 먼저 보내가지고 형에게 종을 보내서 먼저 알아보게 했거든요. 근데 사신이 앞에 보게 되면 32장 초반부인데 보게 되면 사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온다라고 이 말만 해요.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요? 떨 수밖에 없죠. 언제 그 400명을 데리고 도착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다 보내고 자기만 선 거예요.
자기만 그 자리에 그 어두운 컴컴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이 칠흑 같은 밤에 홀로 남아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래 야곱은요, 그곳에서 함께 밤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게 되면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대뜸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씨름을 하고 있었다. 이건 원래 싸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싸웠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강한 표현이죠.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유에서 야곱과 이렇게 엉키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전혀 얘기해 주질 않아요. 야곱은 어쩌면 이 사람과 뒤엉키게 된 처음 시작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현듯이 누군가 달려드니까 그냥 뒤엉켜서 씨름을 하고 붙잡고 늘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쪽에서 먼저 자기를 잡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분이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25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을 싸움을 하던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얘기돼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전체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냔 말이에요. 너무 특이하고 이상한 그리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못 이길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름을 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봤어요. 또한 자신을 돌보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누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몸소 20년 동안 내내 보고 느꼈어요. 이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의 그 앞전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28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32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바로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본 이 9절 앞에 나오는 데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짤막한 기도가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 은혜만으로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기초로 해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에서로부터 돌보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뭔 표현이 나오냐 하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끝에가 뭐로 돼요? 하셨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기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름직하고 아주 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처럼 힘 있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고 하셨다라는 걸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 드려요.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게 은혜가 넘치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직 이룰 것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가족과 내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서를 대면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가족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악하고 거짓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악하고 거짓을 잘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얘기를 할지라도 금방 휙 뒤집어 버리는 게, 그런 적 없어 라고 얘기해 버리는 게 뭐예요? 언제 내가 그랬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 중에서도요,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잘 안 하고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제일 무게가 있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내게 갑자기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지난번에 내게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 그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누군가가 제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어떨까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함을 느끼고,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반드시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그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 된 거예요. 잠을 못 이루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에서와의 승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면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이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이 싸움이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라반과의 마지막 이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안 봤지만 우리가 그 앞에 있는데 보게 되면 라반하고의 마지막 부분도 야반도주하듯이 갔잖아요. 이 사람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대를 다시 대면하게 하시잖아요. 라반을 다시 만나죠. 길르앗 땅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뭘 듣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쫓아오는 기간 동안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뭐예요? 절대로 네가 야곱을 건들지 말라라는 엄포를 듣게 하시는 이 얘기를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이 듣게 하세요. 우리는요, 그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한테 은혜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러는데 가장 힘들고 대면하기 싫은 상대를 꼭 하나님께서 대면하게 만드세요. 왜 그런가 하면 너를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는 것은 네가 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 라반과의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고향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에서하고의 이 대면의 사건 앞에서도 뭐 한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과 이 일들과의 대면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늘 만나는 사람들과 그 내가 늘 해내야 되는 이 일들과의 대면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자해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결자해지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어둠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서려던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셨어요. 하나님은 왜 밤에 오셨을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야곱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서 그에게 오셨어요. 야곱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뒤로 미룰 수 없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기초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6절에서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놔주지 않습니다. 날이 밝아오니 내가 가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얘기하는 축복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거, 재물이 늘어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죽을지 자기 가족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부유함이 필요하고 뭔 다른 복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에서에게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들을 대면해서 살아남는 것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복의 본질이
야곱의 이름과 관련되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대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참 부끄러운 의미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졸한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의 뒤를 잡고 자기가 앞서려는 모습 또한 그게 바로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이게 28절이에요.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치졸한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명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람과 치졸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야곱이 이제 누구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는요, 원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과 대면하고 또 에서와 대면하고 레아와 라헬과 대면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들과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답이 없었어요. 야곱은 이제 비로소 진짜 하나님과 대면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짓과 깨로 살았던 이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거짓말에 당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삭에게 하소연하면서 얘기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27장, 우리 27장입니다. 27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에서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행동을 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의 이미지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말대로 야곱의 인생은, 지금껏 살아온 야곱의 인생은 어땠어요? 이런 인생이었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어요. 싸우고 누군가와 대결해서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된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이 치졸한 이름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풀어갈 자.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향해 축복해달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야곱의 인생 안에서 있었던 걸 다 뒤집는 표현이 다 있어요. 누구와 대면했냐? 누구와 싸웠느냐? 누구에게 복을 구했느냐? 이 모든 게 이 본문 안에서는 다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답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에서를 대면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형 에서를 대면하는 게 겁이 나서 그 얼굴을 피하고 세 대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그 얼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어때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난 자가 되니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형을 만났을 때요,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형을 만나니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솔은 그 말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야곱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진짜 자기는 대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얼굴 보는 게 진짜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 아닙니까? 복을 어디서 구해야 했습니까? 누구와 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싸웠습니까? 누구와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약속을 들이밀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기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의 뒤꿈치를 잡고 자기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만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또 그분에게 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들이밀고 하나님을 이겨내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대면해야 될 부담되고 두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이겨내고 또 살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 삶의 두렵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그 복되신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도토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